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3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오늘은 저희 교회가 미용 캠프가 있는 날입니다. 단순하게 한 병원에 가서 환우분들에게 머리를 잘라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에 한 번 미용 캠프를 두고 조만 짜여져서 그 조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를 두고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며 온 교회가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보 오른편에 보면은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인가? 이 성경 구절 세 구절 가지고 전도가 무엇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 1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전도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영생은 이렇게 써 있어요. 전도는 바로 한 영혼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뭘 맡기셨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내게 맡겨진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서 그 영혼에게 영생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헬라어가 바로 케리그마인데요. 케리그마가 뭐냐면 설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섬겨주는 일을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지금 저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뭐 하는 거냐면 우리 주안학교의 성도들의 구원과 영생을 두고 저는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목사인 저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이후부터는요, 모든 성도가 현장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임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다?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물론 교회 많이 데려오시길 축복드립니다. 예. 하지만 교회 데리고 온 게 전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왔어도 구원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뭐냐면 그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저번 주에 우리 사탄에 대해서 말했지만 사탄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맡겨준 게 뭐냐면 바로 이 지혜를 맡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이 말씀의 지혜를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했던 게 사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만물 모든 것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미용 캠프로 끝나지 마시고요, 온 성도가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선지자적 사명을 다 감당하는 교회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용 캠프로 놓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전 성도입니다. 전 성도, 모든 성도가 거기 앉아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 이 일에 우리 주안학교의 모든 성도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이가 제일 많으시죠? 우리 우이수 아버님부터 김한용 아버님부터 우리 하민이의 일까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담아주시고 미용 캠프 순서표를 보시고 지금부터 전도를 위해서 메신저로 준비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절에 보시면 16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부름받은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나는 세례를 베풀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주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려고 나를 부른 것이다. 이건 바울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성도는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다 이해를 못했을지라도 입에만 붙어있는 말일지라도 미련한 것이에요. 그냥 그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나온 말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건 지혜 없음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니라. 그래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우리 주하나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선뜰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전도를 정리한다면 세 가지입니다. 전도는 한 영혼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할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미련함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으로서 전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도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이 생명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같이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주보를 펴시고요. 저랑 같이 제가 칠판에 쓸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주보를 쓰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메신저로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혹시 볼펜이 없으신 분 계시면 손 들어드리면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손 드신 분도 얼른 볼펜 하나씩 배달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 쓰시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를 펴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쓰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보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예.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데우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입니다. 여기 십자가 머리 궤장 위에 1번입니다. 근데 만드실 때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은 뭔가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인간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땅의 형상이 아닙니다. 세상 모양, 세상 형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거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과학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냥 당신은 하나님 형상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짐승은 절대로 종교적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뭔가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영입니다. 영. 영원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21장 27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전복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전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1장 28절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뭐죠? 창세기
2장 15절 17절입니다. 15절이 뭐예요? 경작하며 지켜라. 지키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뺏어갈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주셨는데 2장 17절에 그게 바로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복음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그 율법과 복음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의 기준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과 악의 기준이시구나. 살고 죽는 것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구나. 왜냐?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라. 그러면 그 나무는 아무리 보암직, 아무리 먹음직, 아무리 탐스러운직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와 무슨 언약을 맺은 거라면 이건 먹지 않는 것으로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나는 나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바로 침투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침투에 들어온 존재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가운데입니다. 가운데요. 2번입니다.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제가 좀 글씨를 못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2번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정복하고 다스릴 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물고기는요. 물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걸 알게 해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왜요? 열매가 나의 생명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니까. 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지. 이게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왔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번. 성경은 이 땅에 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제가 창세기는 쓰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보니까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소개했냐면 바로 그 선악과를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정령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틈을 갖고 들어온다 그랬어요. 사단은요. 틈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원리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항상 미혹을 갖고 오는 게 사탄입니다. 그 미혹에 속으면 욕심이 생깁니다. 보암지, 먹음지, 탐스런지. 그건 어디서 생긴 거예요?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생긴 거예요. 사탄의 미혹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보암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욕심이라 그래요. 그럼 욕심이 잉태한 지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가 난다 그랬어요. 항상 이거예요. 코드가요. 예, 그 저번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물질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그 물질을 가지고 미혹시켜요. 그러면 물질 맞는 주의에 빠져버려요. 이런 물질 맞는 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맞는 주의가 돼야 돼요. 근데 사단이 미혹시켜버린 거예요. 돈이면 다 돼.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미혹, 욕심죄예요. 이게 바로 죄가 흘러오는 통로예요. 사탄이 나타났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하셨어. 그랬더니 사단이 뭐야?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완전히 바꿔버리죠. 틈을 가지고 들어와서 미혹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먹지도 않았어요. 이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3장 6절에 보니까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지, 먹음지, 탐스러운지 이걸 죄라 그럽니다. 미혹이 들어와서 욕심이 잉태하는 순간 그건 죄가 돼버린 거예요. 벌써. 먹어서 죄가 아니에요. 뭐 먹어서 남자는 목에 걸려가지고 튀어났다 그러는데 그 먹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먹기 전에 죄가 되는 거예요. 3장 6절입니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런지. 노현희 집사님 이거 그릴 줄 아시죠? 제가 끝난 다음에 노현희 집사님 대표로 나오셔서 노현희 집사님 저랑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실 수 있죠 이거. 우리 남은 씨 할 수 있죠 이거. 남은 씨 이거 되게 잘합니다. 이따 끝나고. 왜 그러지? 너무 잘하는데? 네. 자 미혹되지 않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틀어버려요. 이게 미혹입니다. 그럼 죄가 돼버려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를 잃어버리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었어요. 이걸 이혼 증서라 그래요. 그게 구루텅이에요. 아브라함과 부자가 아니죠. 나사로와 부자가 구렁텅이를 사이로 갈라져 버렸어요. 이걸 이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3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는 나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물질이에요. 건강한 게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건강은 여러분 사탄에 붙잡혀져 있는 거예요. 죄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예요. 여기까지 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오른쪽 날개 안으로 내려와서 3번 뭐라고 쓰시냐면 저는 이거를 죄의 증상이라고 씁니다. 또는 불신자의 상태 이렇게 씁니다. 죄송합니다. 자,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근본 문제 이렇게 씁니다. 근본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 우리 인간의 문제. 또 하나를 말하면 이거를 합쳐서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그러니까 모든 것의 모든 문제의 모든 사건의 시작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 또는 원죄라고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1번, 2번, 3번에 보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영, 그 다음에 뭘로 졌죠? 혼, 그 다음에요. 육이 있죠. 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사탄에 붙잡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영의 문제가 왔습니다. 영의 문제가 뭐죠? 영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기관인 거예요. 근데 영의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만 할 수 있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신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성경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귀신과 교잡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분명히 이건 짐승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건 인간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제주에만 1만 8천의 귀신이 있습니다. 예, 뭔가 믿고 싶어하는 거예요. 예, 요 앞에 지금 우리 장로님이 이게 비가림 해놓으니까 너무 이쁘죠. 그 돌 쌓아놓은 거 보셨습니까? 돌 쌓아놓은 거? 그 제가 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 돌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제가 이 돌을 만지다 보니까 요즘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저번에 우리 그 야외 예배 갔다가 맨 마지막 세 번째 코스로 간 데가 있는데 거기에 1만 8천 귀신을 새겨놓은 데가 있어요. 그 큰 바위들을 다 할망, 그 다음에 달마 막 이런 것들을 새겨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돌을 만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뭔가요? 형상에 집착을 해요. 짐승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형상에 집착해요. 왜요? 본능적으로 뭔가 믿고 싶어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형상을 의지해요. 형상, 우상. 심지어는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어요. 우상. 그 다음에 혼의 문제가 왔어요. 혼의 문제는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영의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뭘까요? 두 번째. 혼이 어딜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생각과 마음의 인력인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인력이 왔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사람을 만나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염려해요. 걱정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바로 마음과 정신의 문제예요. 정신병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마음에 너무나 무거운 것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 늘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면 약을 먹어야 되고, 예, 막 이렇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가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죠? 육신의 문제예요. 육신의 문제는 어떤 문제를 말할까요? 예? 육신의 문제. 여러분, 영의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마음의 문제가 왔어요. 그럼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몸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근데 이 육신의 문제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말해야 돼요? 가시적인 모든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질병의 문제, 사회 문제, 전쟁, 테러, 자연재해 이런 문제들. 예, 여러분 모든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종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재앙이 되고
서로의 다툼이 되고 저는 이걸 가시적인 문제라 그래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한 동네가 완전히 귀신이 들려서 불침병, 전은자, 중풍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혼 육의 문제가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올까요? 예? 네 번째.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올까요? 보세요. 영혼 육의 문제가 왔어요. 육의 문제가 온 다음에 오는 문제가 바로 죽음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죽음으로 끝나면 괜찮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내세 문제예요. 자,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근데 이 문제가 누군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가돼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전가라고도 말하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전염이라고도 말해요. 전가, 전염. 그리고 저는 대물림이라는 단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제가 이거 싫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오해를 했어요. 대물림이라는 단어가 무속 용어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전달되어지고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가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얼굴만 남는 게 아니라 성격만 남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닮아간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자, 안 보이시죠? 여섯 번째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오는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해보는 거예요. 선행. 어떤 사람은 뭔가 믿어보는 거예요. 종교. 어떤 사람은 뭔가 사고를 갖는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싸움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이라 그래요. 선행.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10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행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선행은 너무나 아름다고 귀한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 선행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선행으로 우리들의 죄를 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 선행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리를 좁힐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와 철학과 다른 점이에요.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마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쓰렸어요. 모든 종교는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의 번뇌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참선과 수행과 고행을 통해서 어느 도에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비우니까 이것도 보십시오. 뭐라 그래 성경에는요. 귀신이 몇 배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7배. 7배는 완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로도 안 돼요. 철학. 골로새서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철학. 서로 사랑하면 되겠지. 그러면 전쟁이 사라지겠지. 미움이 사라지겠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고를 헛된 속임수라고 그랬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것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철학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들어오면 철학적이어져야 돼요. 복음에 들어오면 선행적이어야 돼요. 복음에 들어오면 종교적이어야 돼요. 안 종교적이어야 돼요. 복음에 들어오면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전도하게 되어져야 돼요. 더 나를 금식하고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종교적이어야 돼요. 복음에 들어오면. 하지만 이것으로는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율법이라고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일들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뭘 보도록 만드신 거라면 우리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요. 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지 그게 율법에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것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율법을 거쳐서 예수를 만나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나는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계속 강단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요즘에 계속 말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나 이번에 꿈을 꿨는데, 꿈은 모든 종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근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꿈은 모든 종교에 있어요. 응답, 다른 종교에 응답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병 고침 다른 종교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서울대에서 못 고친 병도 무속인이 저를 고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에도 병 고침 있다고요. 근데 그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모아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율법만 이거 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만든다고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이 오면 나의 영적인 상태, 혼의 상태, 육적인 상태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죄의 증상입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이제 모아 선생의 역할이 오기 시작해요. 네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가지셔야 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뭐죠? 로마서, 제가 성역 구절만 쓸게요. 로마서 5장 6절, 8절, 그 다음에 뭐래요? 10절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대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이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예요.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까?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죽기 위해서 몸을 갖고 오셔야 돼요.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 그분의 이름이 뭐죠? 세 번째,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분의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란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이 예수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고 오신 직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어떤 직분을 갖고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오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요. 자, 여기를 왼쪽 날개로 하실게요. 다섯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왼쪽 날개입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거 점검하고 하시자고요.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1번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그렇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를 멸하시며 평생 무서워 죽기를 무서워 종노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죽음을 통해서 누구를 멸하셨다고요? 마귀, 사단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통하여.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라고 그래요. 왕은 적을 부수고 자기 백성을 진리로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참 왕이 되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요한일서 3장 8절. 제가 성경구절 틀린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예. 피곤하신 거 알지만 조금만 참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잠깐 마귀에 대해서 말씀 나눴지만 한번 꼭 들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마귀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싸우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만왕의 왕이세요.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이죠. 맞죠? 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하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거 몸을 갖고 왔다는 뜻인 거예요. 완전한 장막이신 이 몸을 갖고 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피로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분. 오직 자기 피로 뭘 통해서요?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 그분은 참 제사장.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는 자기를 잡으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세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이번엔 10장입니다. 19절 20절에 뭐죠?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다 못 외워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거기 써 있어요. 그 육체, 그 휘장은 곧 그의 뭐라 그랬어요? 육체니라. 뭘 찢으셨다고요?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은 단절해서 비행기를 타도 다리를 놔도 하나님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 새로운 길, 당신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육체가 찢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은 참 선지자.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일을 완전히 이루신 분을 누구라 그런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이제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를 말할 수 있다, 아멘할 수 있다, 또 누구에게 증거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이건 참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그리스도에 감격하는 우리 주하나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에 감격하는 교회, 그리스도에 감사한 교회, 그리스도 감사한 교회.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노래할 수 있는 교회, 우리 주하나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가 당신의 육체를 찢으셨구나. 죽음을 통하여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구나. 이 짧은 거, 이거 공부하면 1분이면 배울 수 있는 거, 이걸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철학으로도 종교로도 선행으로도 안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내려올게요. 그래서 여기 5번이었는데 여기 6번인데요. 6번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그리스도. 제가 글자 못 써서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까지 했죠. 여기 구원의 길 4번, 구원의 길에 4번까지 했습니다. 자, 가로 열고 5번.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어디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죠? 지금으로 말했잖아요. 육체, 피, 죽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완료. 끝.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9절 10절에 너무나 중요해요. 그분이 쟤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셨습니다. 승귀, 완료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행함으로는 구원 못 받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교회를 가도 구원 못 받습니다. 헌금을 드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죠? 믿음으로 구원 받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맞나요? 5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시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 큰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너희가 했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너희가 받아들였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이거 너무나 중요한 성경인데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꼭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사람이 9절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요.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근데 믿음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들어온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저기가 언약이 들음과 시인이에요. 듣고 말하고.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가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받아들이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 밖에서 지금 두들기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0절에 맞나요? 두들기고 계세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접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육체와 피와 죽음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가 받은 복, 잃어버렸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현장에서 승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여기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자녀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상속자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걸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나 아파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힘들어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멋있는 기도, 훌륭한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다움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세요. 힘든 게 있습니까? 어려운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찾으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4절.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지만,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사탄이 떠나가요.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복음 10장 19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고 하면 약속해 주셨어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천사는 구원받은 영을 섬기라고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천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섬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섬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연락되도록 심부름하고 있어요. 섬김.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는 배경이 뭐죠? 대한민국이라는 배경도 있지만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저와 여러분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될까요? 증인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네. 자, 시간이 있으면 우리 짝꿍이랑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 저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외우면서 왔거든요.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이게 적은 거 펴시고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